자, 오늘은 축복 신방과 사랑하는 아들 해율의 유아 세례를 위한 교육을 겸하는 날입니다. 반갑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황미아 집사님, 이모은 집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축복의 말씀을 간단하게 나눈 후에 유아 세례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성경 봉독은 잠언서 16장 9절 말씀입니다. 예배드리는 중이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축복의 말씀을 간단하게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대박이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아마도 흥부의 박이 터져서 그 안에서 엄청난 보물이 쏟아진 것처럼 그렇게 박 터지는 복을 받으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모은 집사 사업이 대박이 터져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단을 드리게 되기를 늘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박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복은 어떻게 다릅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삭개오가 나오는데 삭개오의 변화 앞에서 주님께서 선언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았고 하늘의 엄청난 보화를 쌓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멘. 박 터지는 인생보다
더 크고 놀라운 복을 받은 줄로 믿고 늘 감사함으로 감사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충성하는 자에게 또한 헌신하는 자에게 절대로 나쁜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첫째로는 사람들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늘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길을 계획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아닌지 묻지도 않고 자꾸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획한다고 해서 계획한 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도 아닌 것이 인생이죠. 우린 자기의 길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의 길을 맡기는 연습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22년도에 이모은 황미하 집사님 가정은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호와께 자기의 길을 맡기고 있습니까? 무엇이 복받는 길인지 잘 알고 여호와께 자기의 길을 맡기는 두 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고 했습니다. 그 인도하심은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생각대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길이나 전혀 계획 속에 없었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인도하심에 맡길 때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이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길을 맡길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16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러저러하게 경영을 해도 그것을 결정짓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꼭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에게 형통의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허언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복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아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당대에 끝나는 복이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까지 내려가는 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과 3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그리고 창세기 17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언약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와 네 후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받는 복이 곧 자손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하는 직분자 가정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가정에 귀한 축복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태풍 전야에 바다가 더 고요한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축복이 올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384장
함께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어찌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이 높았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은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만 서해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만 서해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자, 축복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기대하며 야곱이 드린 별미와 같이 봉헌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복을 내려주시되 야곱이 부어한 것들을 주심과 같이 이 가정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채우시기를 원하며 영적인 축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이 된 이모은 집사에게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을 부유케 하심과 같이 이 가정을 부유케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염려하지 않도록 하시며 믿음의 일가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황미아 집사에게 특별히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기 원합니다. 육아와 주의 일에 힘쓸 때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시고 마르다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며 마리아와 같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행복하며 나사로와 같이 부활의 큰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며 강건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족의 비결을 주신 하나님께서 또한 감사의 능력을 더하셔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자신감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아들 해유리를 주셨사오니 아브라함의 복이 후손에게로 대대로 내려감과 같이 해유리가 복을 받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우물이 이삭에게로 내려감과 같이 두 집사님이 충성하여 받은 복을 두 아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계획과 능력으로는 바람 부는 것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그 작은 조각배에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주실 큰 축복을 기대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아마도 유아 세례를 준비하면서 부모로서 어떤 마음의 무거운 짐이나 책임감과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교육을 통해서 짐은 가벼워지고 믿음의 부모로서 믿음의 책임을 지는 마음의 준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면은 교육도 없이 또 세례를 받아야 되니까 하긴 해야 되겠고 애기 안고 있는 게 힘들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하다가 네. 힘들면 화면 밖으로 나가도 됩니다. 애기 소리는 잠들었어요. 네. 잠들었어. 다행이네. 자, 교육을 위해 잠깐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아들 해율이 유아 세례를 위해서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구원을 계획하고 계심을 믿기에 유아 세례를 통해 이준이가 해율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서 황미아 이모은 두 집사님과 그 가정이 더욱더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바로 유아 세례 교육으로 들어갑니다. 교육 전에 먼저 부모로서 마음가짐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로서 어떤 마음으로 유아 세례를 결심했는지, 또 우리 혜율이가 어떤 아이로 성장하기를 원하는지 두 부부가 이야기한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는 이제 예전부터 이제 교회에서 세례 받는 거를 이제 유아 세례 받는 걸 보면서 나도 부모가 되면은 이제 자녀의 유아 세례를 받아서 이제 부모로서 책임감 있게 자녀를 양육을 해야겠다. 부모 하나님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기독교인으로서 자녀를 양육을 잘 해야 되겠다 그런 기대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애기 사실 내년에 해도 되잖아요. 아직 나이가. 근데 그래서 좀 올해 꼭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고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세례를 받고 이제 아직 어려서 인지는 못하게 될지라도 이제 영적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욱더 알아가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나중에 이제 청소년기 돼서 자기의 의지로 이제 세례를 받을 때 좀 더 믿음이 들어가서 세례를 자기 스스로 의지로 받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역시 교육이 따로 필요 없는 은혜로운 가정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네. 그러나 혜율이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과정인 만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잡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유아 세례는 자녀가 받지만 이 유아 세례 교육의 대상은 부모입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이 더 중요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키울 것인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아 세례를 통해서 우리 아들이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례는 헬라어로 밥티조라고 합니다. 밥티조. 따라해 볼까요? 밥티조. 밥테이지오. 네. 이 밥티조에는 담근다라는 뜻도 있고 죄를 씻는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죄를 씻는다면 제대로 씻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세례를 받을 때에는 이 세례를 통해서 예전에 나는 죽고 이제 새로운 나로 태어납니다. 그런 의미로 강가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에 온몸을 담그는 교회를 바프티스트 처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밥티조에서 나온 거죠. 이 밥티조에서 나온 말이 바로 침례교회라는 말이 되었습니다. 세례라는 말은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왜 세례를 받아야 될까요? 첫째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을 받들고 따라야 하는 복음적인 교회는 반드시 이 세례를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세례를 베푸는데 담근다, 죄를 씻는다는 의미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에도 내가 너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그 귀한 시간에 우리의 귀한 자녀가 세례를 받을 때에 큰 은혜를 받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유아 세례를 통해서 큰 효과를 보았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나시린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보니까 삼손도 나시린으로 언약을 하는데 아기 때 할 일을 주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키우겠노라고 언약을 합니다. 그런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하고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어서는 안 되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기로 약속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나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고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갓난아기 때 할례를 받게 합니다.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자녀로 인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유아세례를 주는 것도 나시린과 비슷한 신앙적인 유산이 있습니다. 부모가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아이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키워내도록 기도하고 또 훈련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황미아 이모은 집사님에게 이런 부모로서의 결단이 꼭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유아세례를 받는 자녀는 하나님이 지키심을 믿습니다. 저는 가까운 목사님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그 자녀들이 다 잘 자란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목사님들 가정이 다른 가정보다 더 인격적이고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키우는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가 남들보다 더 노력한다고 해서 더 잘 자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겨진 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세례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침례를 행하지 않고 약식으로 물을 살짝 뿌려서 세례식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 침례교회에서는 우리가 행하는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례교회에 가면 침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세례를 다시 준다고 해서 재세례파라고 말하죠. 그런데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하나님의 성회 할 것 없이 모든 교회는 세례를 공유합니다. 심지어는 가톨릭과도 세례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 세례를 받았으면 개신교에 와서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고 개신교에서 세례를 받았으면 가톨릭이 가서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만큼 세례는 공통적으로 모든 교회에서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는 세례 증서가 중요합니다. 세례 증서를 꼭 갖고 있고 마치 주민등록증처럼 꼭 소유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자, 유아셀의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에 흐르는 약속이 됨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아까 함께 본 말씀이죠. 다시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리하면 너와 뭐가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까? 내 집이.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언약을 주시는 게 아니라 너와 내 후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메시아 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가 세례를 받지만 나중에 이 자녀가 부모의 믿음을 따라 그 신앙을 따라 교육을 받고 잘 자라게 되면 청소년 시기에 부모님이 받으신 그 언약식이 나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나의 믿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입교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입교식은 단순히 교회의 정회원이 된다고 하는 의미만이 아니라 부모를 통해 받은 그 세례를, 그 언약을 스스로 자기의 믿음으로 확인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 뒀다가 18세가 되면 목사님 이번에 우리 혜율이가 입교식 할 때가 됐습니다 하고 얘기해 주면 됩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언약 백성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몸에 받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받는 할례를 중시합니다. 할례는 받았지만 그 마음과 행실이 거룩하지 못하다면 소용이 없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는 시작입니다. 청소년기가 되면 스스로 문답에 응답할 수 있는 때가 되고 그때부터는 부모의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유아 세례를 받게 했다고 해서 내 소임을 다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입회할 때까지 스스로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유아 세례의 의미를 스스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부모의 소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힘들고 긴 여정이죠. 그 길고 힘든 여정을 부모가 되는 대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키우고 믿음으로 키워야 되겠죠. 기도로 키우는 부모와 세상에 맡겨서 키우는 부모 사이에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키울 수 있는 영적인 부모가 꼭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음적인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요? 첫째, 가정의 자녀의 회심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린 죄를 지으라고 가르쳐 주지 않지만 아이들은 저절로 죄를 배웁니다. 어떻게 배울까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볼 때 황미아 집사는 그 얼굴에 선함만 있고 악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황미아 집사가 천사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그 속에 죄도 있고 악한 마음을 품을 때도 있고 똑같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죄가 분명히 있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된 마음을 품게 되고 죄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너무 소중하고 사랑스럽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아이도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고 분명히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들이 제일 놀랄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한 번도 아이에게 나쁜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산 적이 없고 또 아이에게 나쁜 것을 가르친 적이 없는데 아이가 어떻게 우리 아이한테서 저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지? 하고 놀라게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런 모습이 나올까요? 우리 본성 안에, 우리 본질 안에 죄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아이도 죄인이라는 사실이고 그리고 그 죄를 스스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마치 요즘 문제가 되는 견주들처럼 우리 개는 사람 안 물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쫓아가서 막 물죠. 우리 아이들도 우리는 100% 신뢰하지만 밖에 나가면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행동을 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유아 세례를 받는 과정에서 우리 부모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고 깨달아야 더 은혜로운 세례를 베풀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안에 감격과 확신이, 구원의 감격과 확신이 흔들리고 있다면 아이가 세례를 받을 때까지, 입교할 때까지 그 믿음을 회복하고 구원의 확신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키워야 합니다. 부모의 꿈을 대신 이루거나 부모의 한풀이를 위한 교육이 되면 안 됩니다. 요즘 부모들이 자녀를 그렇게 키우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잘 자라겠지만 그러나 이 아이들은 우리들의 것만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 아이는 독립된 존재이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키울 수 있어야 되고 나와 대등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키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릴 때 성전에 가서 그 제사장들과 선생들과 함께 토론을 하고 있을 때에 부모가 허둥지둥 쫓아와서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그럴 수가 있니?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부모가 깜짝 놀랍니다. 이 아이가 벌써부터 이렇게 자기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구나 놀라는 거죠. 우리 아이가 자기만의 고유한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있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내 생각과 상관없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아이에게 자기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망망대해에 홀로 떠 있는 조각 편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작은 파도만 와도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작은 존재입니다. 그런 작은 조각배 같은 우리 인생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작은 배 안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풍랑에 겁에 질려서 주님을 깨울 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풍랑을 멈추게 하죠.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그 배 안에 계시기 때문에 풍랑을 멈출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배 안에 함께 계시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완벽한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를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을지 확신이 없습니다.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내 아이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저는 늘 우리 부모님을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아버지는 성품이 굉장히 우락부락하시고 자기 화를 잘 참지 못하시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아버지를 두려워하면서 컸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가정에서 잘하신 것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가정 예배를 늘 같이 드린 겁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본인의 부족함을 고백하기도 하시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축복 기도를 해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 늘 느끼면서 자랐던 거죠.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 믿음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 늘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부모가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됩니다. 그런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배를 통해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꼭 잊지 말고, 자,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자녀의 회심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둘째,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키워야 한다. 셋째,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 세 가지를 잊지 말고 늘 믿음의 원칙 안에서 잘 아이를 키우고 또 아이가 스스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뒷바라지를 잘할 수 있는 두 분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세례식을 받으러 올 때 꼭 수건을 하나 가져오시고요. 왜냐하면 아이 머리에 물을 끼얹기 때문에 차가울 수 있거든요. 수건을 꼭 가져오고 또 춥지 않게 잘 대비해서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다른 필요한 건 없습니다. 아이를 안고 서 있을 거고 제가 손을 얹고 내가 너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하지만 부모가 얼마나 기도로 준비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은 세례를 받을 때에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은혜를 받지만 어떤 사람은 이게 뭐야? 그러고 끝나거든요. 아무런 마음의 준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세례를 받기까지 자기가 이미 성령 충만한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것을 미리 안내하고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올라가는 교회적인 분위기가 있어야 되겠지만 두 분이 가정에서부터 끝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차 타고 올 때도 기도하면서 같이 오고 아멘. 예배하는 동안에도 계속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보다 우리 해유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반드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멘. 장시간 동안 우리 황미아 집사가 애썼습니다. 무거운 아이 안고 있는 게 쉽지 않은데 자리도 뜨지 않고 끝까지 잘해줬고, 이모은 집사님 반갑습니다. 인사할 상황이 안 되나 보다. 그래요. 이모은 집사님도 평안히 잘 지내고 한 주간 동안 잘 지내다가 우리 주일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몇 달 만에 만나는 거지 우리? 지난번에 가정신방 1년 했을 때? 만인데요. 저희 집 오셨을 때, 그러니까 그때가 11월 때 오셨으니까 11월. 5개월 정도. 5개월. 거의 반년 벌써 됐네. 네. 이모은 집사 못 본 지는 1년 됐나 봐요.
1년 넘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래요. 아주 목사님. 반갑게 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주일날 목사님. 만나요. 네, 목사님 주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모은 네. 집사님 주일날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네. 끕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